성경 해석법 중에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개념이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곳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 혹은 그 개념의 기본적인 혹은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은 인생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목입니다. 인생의 슬픔 혹은 인생의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불행이라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아서 오늘 슬픔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써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 거기에도 분명히 슬픔이 있고 또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과 불행, 인간의 또 인생의 슬픔과 불행에 대해서 4장에 구체적으로 묘사하시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본문 말씀을 창세기 4장을 읽어봤지만 이 사람의 불행과 슬픔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불행은 성경의 첫 번째로 처음 기록되고 언급된 그 대목을 보니까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슬픔과 불행이 생겼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슬픔과 불행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 아벨은 가인이 지은 죄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나에게 슬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또 한편 가인이 아벨에게 지은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마음이 무너졌죠.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불행한 일 때문에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과 슬픔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생기는 슬픔과 불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그렇고 재난이 그렇고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구보다 더 많은 슬픔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슬픔을, 혹은 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슬픔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슬픔 때문에 혹은 저주받은 이 세상에 끼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누군가는 누구보다 더 많은 슬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슬픔을 겪고 계신다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호칭 중 하나가 슬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통을 잘 아는 사람.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프신 적이 없으셨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슬프셨던 분입니다. 매우 슬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쓰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슬픔을 겪고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있으셨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나는 진짜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이 돼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눈물이 또 흐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을 울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 때문에 특히 그 날은 위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이게 눈물이 계속 나는데 이것은 분노 같기도 하고 원통함 같기도 하고 억울함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감정일까? 무슨 감정인데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 걸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슬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슬픔. 그럴 때 이제 새삼 깨닫는 것이 이게 슬픔이라는 것이 참 아픈 고통이구나.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참 슬픔은 아픈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이 지속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또 빠지게 되어서 소위 나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슬픔에선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 편이지만 우연찮게 이 구절을 읽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슬픔을 잘 알고 계시겠구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고 쓰여있죠.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슬픔을 일단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슬픔이 무엇인지. 또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위 팔복 중 하나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저주받은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그 눈물에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라고 쓰였습니다. 내가 흘린 모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주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런 세상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슬픔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또 언제 한번 성경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슬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한 슬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슬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슬픔에는 분명히 나로 인한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한 슬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불행의 개념을 성경에 처음 기록하실 때 일단 이런 슬픔을 먼저 기록하신 거죠. 물론 4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슬픔도 있겠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불행과 슬픔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기로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인은 왜 슬픔과 불행을 겪었는가? 4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왜 슬픔과 불행을 겪었는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이죠. 2절 다시 보니까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보니까 가을과 아벨 모두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보니까 동시에 같은 날에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즉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헌물 의식에 대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벨이 내가 헌물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지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헌물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셨을 것이고 그 헌물의 개념과 의미에 맞는 지침을 주셨겠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도 계시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헌물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헌물 의식이 그렇듯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헌물 의식의 지침을 이 아담 가족에게 주실 때는 너희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그래서 사람의 땀의 노력과 행위의 열매인 채소들이나 야채들이 아니라 그런 땅의 열매들이 아니라 죄 없는 양을 드려야 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지침을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가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지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가인이 자신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땅에 열매를 거뒀다면 그 열매로 양을 사서 양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어야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헌물로서 주신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인이 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서 벗어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가인의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내 생각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그 지침이 진짜 그런 뜻일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일단 성경에 보면 일단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일단 다 슬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회복과 회개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결말은 다 달랐지만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의 슬픔을 다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잠언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우리 특히 청년분들께서 늘 가슴에 품으셔야 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습니다. 대중이 보기에 옳습니다. 근데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 이게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기쁨의 그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위 뭐랄까 하나님의 복의 줄기 그 흐름이 연결된 곳이 있죠. 항상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줄기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렬되어 있을 때 그분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건 또 은혜와 긍휼과도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600개를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600개 이상을. 그건 율법주의죠. 엄밀히 사실 말하면 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내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모든 명령들이 달려있느니라. 그래서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과 정렬되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의 명령이 지금의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심으로써 내가 그분의 복의 줄기와 정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나의 모든 생각과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어떤 것에 거기에 매몰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혹은 이웃을 무엇보다 지체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일인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선택이고 사랑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길.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는 있죠. 하나님의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갔을 때 그때 사람에게 슬픔이 생깁니다. 슬픔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결혼 얘기, 가정 얘기를 의무적으로 또 해야겠죠. 우리 관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 더 이상 설렘이 없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제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기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설렘이 없어도 내 결혼 생활에 오래 참음이 있다면 내 결혼 생활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죠. 물론 설렐 때도 있죠. 볼 때마다 설레지는 않잖아요. 볼 때마다 설레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내 결혼 생활에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어떤 이상, 그런 그딴 것은 없더라도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 결혼 생활 혹은 가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일찌감치 간뒀을 겁니다. 간둔다고 해도 포기했을 겁니다. 반년도 못 돼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교회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래 참는데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 혹은 연약함으로 인한 눈물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눈물은 씨가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슬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기는 슬픔에는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열매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슬픔의 열매를 낳고 그 또 다른 슬픔의 열매를, 그 열매가 또 다른 슬픔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내가 정렬되어 있는 것, 그분의 길로 가는 것,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내 눈에 이 길이 옳다고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슬픔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 사랑의 명령에 부합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되는 생각입니까?